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는 설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감사 예배를 또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임직식을 잘 마쳤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 중요한 때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20장을 만나게 하셨고, 이 사도행전 2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도의 사명에 대해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세 가지 주의사항의 말씀을 만나게 된 것은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설교 말미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주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는 게 뭐냐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주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는 것, 여러분 정말 큰 복입니다.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도무지 어떤 말씀도 내게 안 들려올 때가 있고, 어쩜 꼭 그때 그 순간에 그 형편에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소망을 주는 말씀을 만난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40주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때에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마주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지만 그래도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도 잠깐 요약하고 너무 중요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개인의 사명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명감이 없으면 사행성 삶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코스를 걷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명감이 없으면 좀 남들보다 빨리 가고 늦게 갈 뿐이지 경주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다 이렇게 지치는가? 목적의식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여러분, 목적의식보다 더 큰 게 사명감입니다. 그래서 참된 사명감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 이후에야 이게 나의 욕심 아니면 어떤 질투심, 나의 명예욕 때문이 아니라 깨끗한 나의 사명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도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 가지 태도를 보여준다고요. 첫 번째는 확신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사명을 위해서 끊임없이 배워요. 배운다고 말할 때 공부, 스터디 한다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레슨, 배우러 다닌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학습한다는 것은 러닝을 얘기해요. 영어는 이런 개념을 잘 전달하는데 우리나라 말은 혼동스러워서 제가 일부러 써드리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학습한다는 것은 스터디한다는 거 아니고 뭐 레슨 받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러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동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언젠가 끝이 올 텐데 그때 끝났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마쳤다 하고 우리의 인생을 마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야, 내 사명이 중요하지만 내가 교회를 붙든 게 아니라 교회가 나를 붙들었다. 바울은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결코 종이 주인보다 클 수 없다. 심지어 바울이 남들보다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그 박해도 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보다 크다는 증거다 하고 우리에게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교회를 위한 모든 헌신은 자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한 결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가 나를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나는 겸손과 눈물로 모든 시험을 참고 이길 수 있었다. 자,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복음을 선포하고 또 그 선포한 복음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얼마나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가지고 있는 온전한 복음, 회개와 믿음이라는, 때로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죠. 때로는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온전한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전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얻는 거다.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면 교회가 신앙 양심 자유 얻는 거 아니고, 정치적 환경이 좋아지고 경제 환경이 좋아지는 게 교회가 신앙 양심의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온전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교회와 성도는 신앙 양심의 자유를 얻습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전한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이제 성령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향하여 세 가지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제 목회자는 설교를 준비할 때 매우 지루한 기초의 시간을 가져요. 본문 읽고 나서 야 느낌 온다 이렇게 설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성도님들께서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실 수 있겠고요. 목회자는 본문을 정말 치밀하게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바울은 특별히 세 가지로 경고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성경을 볼게요. 먼저 28절을 보시게 되면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삼가라는 말씀은 잘 보살피라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경고는 잘 보살펴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경고는 31절에 나와요. 여러분이 일깨어, 여기서 일깨어라는 표현은 정신 바짝 차리고, 정신 차리고 늘 깨어 있으십시오 하는 경고예요. 세 번째는 35절 마지막에 나오는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경고는 제가 어디서 꼬다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세 가지 주의사항, 교회와 개인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경고는 이겁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자신을 잘 보살피시고 온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했다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은 그들을 감독자라고 표현합니다. 장로가 따로 있고 감독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는 이 두 직이 하나의 직입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 나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지혜적인 측면을 얘기할 때는 그들을 장로라고 표현하고 교회의 질서라든가 박해로부터 보호받거나 아니면 교회가 치리해야 할 때는 그분들을 감독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신서를 가게 되면 바울이 교인들의 윤리적이고 신앙적인 양육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장로들이라고 부르고 교회에서 질서, 보호, 치리를 얘기할 때는 감독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두 분이 다른 분들이 아니라 같은 분들이에요. 오늘날도 이런 감독과 장로의 역할을 교회 안에서 하는데 여러분 이런 감독과 장로들이 해야 할 역할은 크게 두 가지예요. 양떼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것과 양떼들을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특별히 양떼를 먹이는 일은 목사에게 위임을 하고 있고 양떼를 보호하고 지키는 일은 우리 당회원들인 장로님들에게 1차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물론 목회자도 두 가지를 다 해야 되고 장로님들도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만 일단 우선 업무사에서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장로님들 세워가지고 교회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어떤 분들은 교회를 자꾸만 회중교회로 만들려고 하시는데 여러분 결코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질서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감독자를 세우셔서 양떼를 먹이고 보호하는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 경고가 잘 보살피십시오 하는 건데 그 본문을 보면 먼저는 자기를 잘 보살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온 양떼를 보살피십시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잘 보살피고 계십니까? 제가 잊지 못하는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 텐데 어떤 등대지기 이야기예요. 한 젊은이가 이제 등대지기의 사명을 발견하고 등대지기 훈련을 받고 섬에 이제 부임하게 됐습니다. 자, 그 섬에 들어가 보니까 오랫동안 그 섬에서 등대지기 했던 은퇴할 공직자가 있었겠죠. 그래서 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받아요. 이것저것 다 인수인계 받고 이제 마지막에 주의사항을 받는데 이 늙은 등대지기가 젊은 등대지기에게 몇 번을 강조하는 거예요. 절대로 등대를 위해서 비축해 놓은 이 기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거나 양보해서는 안 되네. 절대로 안 되네. 몇 번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섬이니까 유조선이
항상 다니지 않잖아요. 그럼 이제 기름을 잔뜩 받아놨다가 밤마다 등대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뭐 알겠습니다. 뭐 어려운 일도 아니고 당연한 일이죠 하고는 이제 인수인계를 받았어요. 자, 이제 아니나 다를까 어떨 때는 바다 상태가 좋지 않으면 유조선이 약속한 날에 못 오기도 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섬에서 한 할머님이 오셔가지고 똑똑똑 젊은 등대지기 양반 부탁이 좀 있는데 지난번에 내가 기름을 좀 많이 받아놨어야 되는데 이렇게 유조선이 늦게 올 줄 모르고 아이고 우리 집에 애도 있고 그러는데 기름이 똑 떨어졌는데 기름 좀 빌려주면 안 되나?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매몰차신 분 아니시죠? 예. 젊은이가 보니까 딱 하잖아요. 예, 뭐 등대 기름 창고에 기름 많고 그래서 빌려드렸어요. 예. 자, 며칠 후 유조선이 들어왔고 할머니가 기름을 다시 돌려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온 등대지기는 정말 좋다. 전에 있던 늙은 등대지기는 고집도 세고 급해가지고 기름 좀 빌리러 가면 한 방울도 안 주던데 이번에 온 등대지기는 말이야 어려운 사람 사정 알아준다. 그 다음에도 종종 마을 사람들이 기름을 빌리러 왔고 등대지기가 어떻게 했을까요? 소문이 났는데 유지해야죠. 예, 기름을 빌려주기도 하고 되돌려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바다 해상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유조선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등대에 기름 창고에 기름이 똑 떨어졌어요. 다급해진 등대지기가 마을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큰일 났습니다. 네, 기름 좀 빌려주십시오. 제가 옛날에 빌려드렸잖아요. 기름 좀 빌려주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무슨 말씀을요. 유조선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저희도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날 밤 등대는 켜지지 않았고 지나가던 수많은 배들이 충돌 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꽤 젊었을 때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절대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경고를 주십니다. 여러분 잘 보살피십시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정말 여러분 자신을 잘 보살피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이 비어버리면 우리 괴팍해집니다. 우리 안에 독을 쌓아 놓으면 우리가 많은 일을 하면 할수록 독이 더 많은 곳에 번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삼가하십시오. 그리고 온 양떼를 삼가하십시오. 근데 오늘 본문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세우셨는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레트라는 탁월한 신학자가 이 본문을 매우 심도 있게 주의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지도자를 선출할 때 아래로부터 선출하지 않고 위로부터 선출하지 않고 안에서 선출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교회에서 지도자를 뽑을 때 우리 민주적으로 투표해서 다수결로 지도자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우리 임직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교회는 다수결의 원리와 민주주의 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래로부터 추대되어 지도자가 세워지는 건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반면에 당회원들에게 잘 보이고 목사님한테 잘 보이니까 목사와 당회원들이 직분주나 위로부터 여러분 직분자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온 양떼, 지도자 자신도 그 양떼의 일부이기 때문에 안에서부터 감독자로 삼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가 그거죠. 성령이 너희들을 아래로부터 지도자로 세우지 않았다. 위로부터 내리꼽아 박은 게 아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여러분도 양떼의 일부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교회의 감독자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결코 그 교회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도요, 많은 업적과 공로를 일으킨 지도자도 결코 교회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자기 백성으로 취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셨고,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세운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바울은 후에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성찬의 가치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제가 밥을 사시는데 다 오셔서 밥을 먹으면 여러분이 마치 저에게 속한 것처럼 생각하시겠지만, 성찬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가시적이고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야. 교회는 성찬식을 행하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골로새서 1장은 교회만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사실은 만물이 그분의 소유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잘 살피십시오. 잘 보살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잘 보살피셔야 합니다. 우리도 온 양떼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도자와 감독과 장로로 세우셨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온 양떼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결코 우리의 소유 아닙니다. 네, 결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경고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바울은 성령에 감동되어 우리에게 두 번째 경고를 합니다. 자,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정신 바짝 차리고 똑바로 깨어서 분별하십시오. 뭘 분별하라고 하는가? 두 종류의 동물을 분별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오는 이리를 깨어서 분별하고, 두 번째는 이리의 탈을 쓰고 싶어하는 양들과 함께 있는 염소를 잘 분별하라고 경고합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이리, 그리고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염소들을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 교회 안에서 그 선교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유명해지신 분들이 있어요. 참 안심이 되고 그럴듯한 직분이거든요. 선교사, 무슨 선교사, 무슨 선교사. 근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그분들이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오는 일인은 아닌가. 또 그런가 하면 한국교회 내에 장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일어서고 있는데 그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먼저 여러분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파고 들어오는 거짓 교사, 늑대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양떼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다. 양떼를 아끼지 않으면 이분들은 대체 뭘 아낄까요? 양떼 빼고 나머지는 다 아끼는 분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교회 안에 이런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참 잘 용납하는구나. 참 이상해요. 여러분 양들은요, 늑대가 들어오면 피할 것 같으시죠? 아니에요. 늑대가 들어오면 오히려 안심해요. 왜? 자기들을 지킬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에게 없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야, 저 늑대 봐, 발톱을 봐. 우리를 지켜줄 거야. 저 이빨을 봐. 그래서 여러분,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오는 이리들이 교회 안에서 환영을 받아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속히 복음을 떠나는 게 너무 이상하다. 바울이 그래요. 너무 이상하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고린도서 11장 13절입니다.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절대 속지 말아라.
정신 차리고 깨어서 잘 분별해라.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짓 교사들이 있죠. 여러분, 이분들은 어떻게 교회 안에서 활동하냐 하면 사람들을 자꾸만 자기의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30절 보시겠어요?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근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기가 뭐냐면 어그러진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화려한 웅변, 그리고 영리한 논쟁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슈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가르는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 네. 어리석은 이상한 말을 가지고, 근데 웅변이 탁월해요.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게 마치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중요한 문제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리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아골라당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아골라당에 속한 사람들은 보니까 교회가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거든요. 죽음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게 걱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니골라당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야, 우리가 꼭 예수님을 왜 박해받으면서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냐. 우리가 저들하고 잘 지내면 저들이 우리 박해 안 한다. 야, 아는 사람 얼굴에 침 뱉는 거 봤냐. 그러면서 저들이 행하는 우상숭배 제의도 우리가 좀 참석하고, 저 사람들이 제사 드리고 나서 고기 먹으면 같이 먹고 술 마셔주고, 그러면 교회 박해 안 받는다. 여러분, 그게 니골라당의 주장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바깥에서 들어오는 늑대, 그리고 늑대 옷을 입기를 원하는 염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31절 후반절입니다. 첫 번째, 훈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훈계하라고 말씀했어요. 각 사람을 훈계하고, 두 번째는 밤낮 훈계하고, 세 번째는 눈물로 개인적으로 훈계하라는 뜻이에요. 참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잘못된 진리, 거짓 이단, 사설, 왜곡된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훈계하고 가르치는 일, 여러분, 교회가 성령께 받은 경고예요. 근데 이 훈계 방식은 사람들을 점점 멀리 보내면서 훈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32절 보시게 되면 그 훈계를 하되 어떻게 훈계하라고 부탁합니까? 주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을 주님께 가까이 끌어당기면서 훈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두시는 거예요. 잠시 후에 이제 고난주간이 찾아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에 여러분, 양편에 강도가 달렸는데 그 중에 한 강도가 십자가 위에서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그가 받은 사랑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 가까이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람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그를 가까이 두는 것이 참된 훈계예요. 더군다나 여기 보시면 주님에게 맡긴다라는 말은, 여러분, 사람은 훈계하다가 지칠 수도 있고요.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훈계하다가 좀 지나가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주께 맡긴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피할 수 없도록 준엄하게 훈계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교회는 이런 늑대와 또 늑대의 옷을 입고 싶어하는 염소를 보면 우리 훈계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은 사람의 말로 훈계하라고 하지 않고 32절 첫 번째 줄 후반절에 보시면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랬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은혜의 말씀을 이렇게 소개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것이고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다. 여기 기업이라는 단어는 신명기 33장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자, 신명기 33장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최고의 장소가 어디냐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발 밑에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얻은 가나안 땅, 토지가 그들의 기업이 아니라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율법을 받은 것이 그들의 기업이었던 거예요. 이어서 모세는 말합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늑대들, 또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이 독버섯들, 이들을 훈계하고, 대신에 훈계할 때 멀리 보내면서 훈계하지 말고 주님께 가까이 끌어당기면서 훈계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야 되는데, 만약 그들에게, 교회, 우리에게 이 기업 되시는 말씀이 쏟아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확증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지금 거룩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기업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인생에서 적재적소에서 생명의 말씀을 만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고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헛된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바른 길을 찾아가는 비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최고의 위로가 뭐냐 하면 그때 필요한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마지막 경고가 남아 있습니다. 35절 마지막에 보니까 바울은 이것을 꼭 기억해라, 결코 잊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이런 진리를 얘기한다는 건 정말 미련하고 바보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먼저 모범을 보였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아간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그곳에서 외투 한 벌, 금덩어리, 은덩어리 취한 거 아시죠? 바울은 복음으로 에베소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자기 희생으로 거저주는 것, 이거 여러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이 영적 태도가 우리들의 모든 삶을 규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돈을 쓰는 방법을 이것이 규정하고, 우리의 소유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 진리가 규정하고,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이 진리가 규정하고, 우리의 생명을 쓰는 것도 이 진리가 규정해야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제가 휴가를 다녀왔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어디 갈 수 없는 게, 코로나 걸려오면 제가 휴가를 2배로 지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아내도 그냥 집에 놔두고 저 혼자 서점 순례를 좀 다녔습니다. 이제 속초에 가시면 100년 가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문우당 서림이라는 책방이 있습니다. 100년이 되지는 않았고요. 84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우리 교회하고 2년 차이 나니까 38년 된 서점인데요. 제가 이제 그 서점에 가서 책을 보다가 아주 우연하게 좋은 책을 하나 만났습니다. 그 동시를 사랑하는 교장 선생님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유영화 동시 시인의 이빨 씨앗이라는 책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절판돼서 지금 구할 수도 없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권 사갖고 왔는데, 그 시에 보면, 시집에 이런 시가 있어요. 한번 들려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제목은 바로 그 순간이라는 동시입니다. 꽃아, 내 생일은 언제니? 씨앗이 땅에 똑 떨어지는 순간이니? 꽃이 퐁 하고 피는 순간이니? 아하, 새싹이 쏙 흙을 뚫고 나오는 바로 그 순간이라고? 나도 엄마 뱃속에서 쏙 빠져나온 바로 그 순간이 내 생일이야. 그냥 동시가 아니라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꽃의 생일은 언제일까요? 씨앗이 만들어지는 때인가? 꽃이 피는 때인가? 근데 꽃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 씨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토양을 뚫고 싹이 돋는 그때가 내 생일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잘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엄마 뱃속에서 나온 게 생일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한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언제 태어나는 걸까요? 내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날, 회심하는 날, 세례를 받는 날, 입교를 하는 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언제 새롭게 시작되냐 하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이 삶이 우리들의 삶에 싹이 날 때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죽을 때까지 바울을 물심양면 지원했던 교회예요. 많은 교회가 등을 돌릴 때도 끝까지 바울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후원했던 교회예요. 바울은 그들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종종 우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은 있는데 제가 때를 놓쳤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생각만 있었던 게 아니라 때가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싹을 터뜨렸어요. 저는 이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신앙은 그때 여러분 시작하는 거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들의 삶에서 이것을 실천해야 돼요. 제 얘기를 해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도 부단히 이 진리를 따라 살려고 애를 써요. 휴가 간다니까 몇 번 성도님들께서 휴가비를 챙겨주셨는데 제가 덕분에 그 돈으로 우리 아이들 도서 왕창 사갖고 북카페에 잘 깔아놨습니다. 어제도 저는 주례를 하러 갔는데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례하러 가면 신랑 신부 측 양측에 다 부주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저 누구 앞에서 잘난 척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싹이 나기 시작해요. 많은 분들은 얘기를 해요. 왜 신앙이 이러냐? 왜 이러냐?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올 수 없는 고별 설교라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잊지 말아라. 이거 잊으면 안 된다. 이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는 딱 잊기 좋아요. 잊지 말아라. 성공의 주교이신 윌리엄 템플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는 비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단체다. 세상의 모든 단체와 기관은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합니다. 회원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정말 이 땅에 유일하게 비회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인정하게 되고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교회 성도들에게 중요한 3가지 경고, 주의사항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온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먼저 여러분 자신을 잘 보살피셔야 합니다. 혹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과 지도자 자리에 섰던 것은 아래로부터 세워지거나 위에서부터 세워진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세우신 겁니다. 나 자신이 양떼이고 그리고 여러분 온 양떼를 위하여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늑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교회 안에서 양의 탈을 벗어던지고 늑대의 탈을 사모하는 염소들이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 일에 대해서 과감하게 훈계해야 하고요. 그러나 그들을 버리려고 훈계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 가까이 품으며 훈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깨어서 정신 차려야 할 것은 뭐냐 하면 그때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는 거예요. 목사는 언제 목회를 그만둬야 되냐면 내게 맡겨진 양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없으면 그만둬야 돼요. 그게 여러분 사명이 끝났다는 사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복의 근원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복의 근원이신 자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하세요? 우리 것을 뺏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우리에게 무한히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복의 근원이심을 드러내세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목사의 말이 아니고 시대의 음성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싹이 나는 날, 그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생일이 시작돼요. 새로운 삶이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40주년을 뒤로 하고 새로운 한 주 한 주를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한샘교회가 깨어서 서로를 보살피고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주님의 말씀의 기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발밑에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보살피기를 원합니다. 모든 양떼를 보살피되 우리 자신을 보살피고 또 연약한 성도들을 보살피는 감독과 지도자들이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늑대 옷을 입고 오는 거짓 교사들, 때때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가 훈계하되 사랑으로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회가 그 헛된 가르침에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에, 그 은혜의 말씀에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이 음성을 결코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삶의 태도인 것 같으나 이것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싹의 출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